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대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다 맡기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에 맡김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5장에서 우리는 이 사울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 그 하나님의 테스트가 주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테스트는 이거였죠.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라.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말씀은 출애굽 시에 저지른 그 아말렉의 만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갚겠다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 성취하시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뜻은 사울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사울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울은 이제 살기만 하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모시고 살게만 하면 되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왕 메시아를 향해 두게 하면 되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요.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인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을 먼저 앞세웠고, 하나님의 주권보다 사람의 눈치를 먼저 더 중요시 여겼어요. 돌아올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노라. 사울을 왕을 세운 걸 후회하신대,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심과 그를 버리신 이유를 말씀하실 때 보면, 그 첫 번째는 그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15장 11절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5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데, 후회하신 이유를 첫 번째 말씀하신 건 뭐냐?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허락하신 이 테스트의 목적은 먼저는 돌이킴이 우선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에 들려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 회개의 걸음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드디어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그 왕이 세워지는 모습을 이 시간에 보게 되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긴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 먼저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냐라고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슬퍼함이란 단어는 죽은 자를 향한 애곡입니다. 그냥 단순히 슬픈 드라마 보고 나서 눈물 뚝뚝 흘리는 그런 게 아니라요, 죽은 자를 향한 애곡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그 사울의 그 패위 선고와 또한 왕을 잃어버리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마치 죽은 자를 애곡하듯이 심히 괴로워하며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야기의 흐름상을 보면요, 사울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지금 지니고 있는 왕이었어요. 예전에 그런 왕이 아니에요. 전보다 더 강력한 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냐? 교만함 속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버려진 왕이었어요. 왕권은 강화됐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버려진 왕입니다. 둘 사이 갭이 크죠.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서 있냐면 지금 사무엘이 서 있는 거예요. 가끔 교육자로서 이런 순간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성도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요. 하나님 분명 저거 싫어하실 텐데, 저 모습 싫어하실 것인데 라고 계속 생각이 들면서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모르고 자기의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 모습, 그걸 보면서 목회자로서의 슬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말이죠. 아마 지금 사무엘이 그런 슬픔 가운데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 슬픔을 걷어들여라. 너에게 새로운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명이 뭐냐면 기름을 뿔에 담아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라는 사람을 만나라. 왜 그곳에 가야 하냐면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선택해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 그 새로운 왕을 세우려 가는 이 모습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모습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모습은 이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시죠. 사무엘상 9장이잖아요. 사울은 집 안에 있는 나귀를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어서 헤매다가 근처에 있는 사무엘에게 조언을 구하자는 옆에 하인의 말을 듣고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때 기름 부음을 받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이 직접 찾아가요. 그를 찾아가요. 반대죠. 찾아오고 찾아가고. 두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을 때 10장 1절에 보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 기름병을 기름을 부어서 안수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기름병과 뿔,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러분 이 뿔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뿔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뿔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적으로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에서도 한나의 기도 속에서도 나옵니다. 한나가 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한나가 본인은 비록 전에는 미천한 여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지금 높아지고 감사한 여인, 기쁨의 여인으로 바뀌어졌다.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높이 세워질 것이다. 이것을 뿔을 통해서, 이 뿔에 담긴 기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세워질 왕은 누굽니까? 맞습니다. 네, 다윗이에요. 1차적으로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나타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이세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을 보았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시죠. 말씀을 보면 한 왕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한 왕을 예선해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한 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기 가면 이세의 막둥이가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라. 혹은 다윗이라는 자녀가 있으니 그 일을 선택하라 하지 않으시고요. 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왕을 보았다. 한 왕을 예비해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진짜 보여질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사무엘의 반응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무엘이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사울이 저를 죽일 겁니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 바로 앞장인 15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저 어떻게 갑니까? 사울이 지켜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왕권 지금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리라. 이 사무엘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의 말에서 입증돼요. 이 사무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땅에서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인물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사울은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사무엘이 누구예요? 사무엘은 그저 별뜻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떠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였고 마지막 선지자였잖아요. 그러한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 사울은요, 신하를 통해서 유심히 계속 살펴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살펴보지 않아도 그의 소문 다 들릴 겁니다. 야, 사무엘이 저기 갔대.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향해 갔대. 이런 큰 인물의 이동 경로 다 들려줬을 거예요. 왕국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 자기 동네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는다면 사울은 생각할 겁니다. 혹시 사무엘이 딴 방 가진 거 아니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반역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위대한 지도자라고 보여줬던 그 사무엘조차도요, 상황과 환경을 볼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사람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 모습에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도 예외가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사무엘의 마음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2절 하반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의 길을 준비하듯이 우리의 길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심지어 가야 할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가야 할 길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사 자리에서 지금 이새라는 인물을 청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한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게 알게 한 자에게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붓는다라고 해요. 나를 위하여. 이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붓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사실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번역상으로는 생략되어 있는데 1절 하반절의 말씀 끝에 보면 한 왕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셨죠. 근데 그 말씀 앞에 보면 원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한 왕을 보았다. 나를 위하여 한 왕을 예정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 따라서 그들의 왕 사울을 세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왕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왕이 다윗이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무엘은 순종하면서 베들레헴 향해 갑니다. 터벅터벅 가죠. 그런데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딱 도착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성읍 장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말씀해 보니까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맞이했대요. 왜 떨었을까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동네거든요, 베들레헴. 아주 촌동네입니다. 촌동네에도 불과한 그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그 위대한 지도자가 출연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혹시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룩함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4절에 보면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벌 주러 오신 건 아니죠. 예, 이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벌 주러 오신 건 아니죠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함이요 너희와 함께 화목제, 그러니까 화목의 예배를 드리러 왔노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이 시간에 너희를 통해서 회복시킬 거다. 그것을 위해 내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평강이 어떻게 임하냐? 사무엘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행적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언약의 왕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평강으로, 여러분을 기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들레헴은 두려움으로 맞이했으나 지금은 축제의 순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방문, 이 작은 동네, 정말 볼 수 없는 이 작은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의 방문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배로 말미암아 이 작은 동네에는 예상치 못한 기쁨이 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보내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보낸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예정하신 한 왕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새와 그의 아들을 청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 말이에요. 어떤 학자의 제가 글을 쭉 읽었는데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더라고요. 이새가 그 베들레헴의 장로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청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합니다. 그 두려워 떨고 있었던 장로 중에 하나가 이새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너의 아들들 오라. 그러자 이 아들들 다 데리고 오기 시작하죠. 6절 이후부터 보면 그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무엘이 보는 모습을 보게 돼요. 먼저는 누굴 봅니까? 엘리압을 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죠.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사무엘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먼저 자기 눈으로 딱 판단한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과연 내 앞에 있다. 아니 주님 앞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 인간이요 얼마나 우둔한지 한번 보십시오. 사울을 세웠을 때 성경 분명히 사람들은 무엇을 봤냐면 그 키와 준수한 외모를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왕으로 세웠지만 실망을 맛본 사무엘. 그런데 또다시 지금 사무엘이 보고 있는 건 뭡니까? 그의 외모와 그의 신장, 그의 키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여지는 비주얼, 그것이 전문 줄 알고 그것으로 현혹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저도 이런 것에 유혹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제가 이런 비주얼에 유혹받냐면요. 커피 마실 때 그렇습니다. 왜 커피 마실 때 이런 비주얼에 유혹되나 싶으시죠? 제가 교육자들과 점심 식사를 한 후에 꼭 돌아오면서요. 커피 한 잔을 사갖고 와요. 그러면 카페에 들리기 전에 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은 살찌니까 꼭 아메리카노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요. 그러다 이제 카페에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그 앞에 일단 현수막부터 새로운 이 음료수가 쫙 홍보돼서 나오는데 그 모습 보면요. 그냥 현혹돼요. 너무 맛있게 보여요. 상큼하고 달콤하고 세상에 이런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딱 전시해 놓으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걸 딱 신청해요. 그리고 먹어요. 근데 그렇게 먹고요. 그것을 먹고 맛있으면 좋을 텐데 너무 달아. 너무 달고 너무 맛이 없어요. 그리고 꼭 후회합니다. 뭐라고 후회하냐면 그냥 아메리카노 먹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이렇게 비주얼에 다 넘어가는구나. 선악과를 볼 때 뭐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제 잘못 아니에요. 제가 살찌는 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보여지는 거에 참 약하죠.
사무엘 그 위대한 선지자도 실수합니다, 지금. 근데 지금 그 실수 앞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 한번 7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 말씀은 사울같이 그를 버렸다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거절의 의미입니다. 그는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시하는 것,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중심을 보신대요. 예, 지금도 우리의 이 모든 예배의 태도보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도 말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있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세 아들들 모두 다 이 사무엘 앞에 나옵니다. 그 모두 다 볼 때까지 하나님의 거절은 계속돼요? 아니다. 계속되죠.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이 이세 아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세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때 이세의 말을 들어보세요. 11절 중반에 보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막내라는 단어, 예전 성경에는 말제라는 단어를 썼죠. 이 단어는 가장 어린 자, 가장 작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의 뜻은 이거예요. 그냥 하찮은 존재. 그냥 하찮은 존재. 다윗은 집안 안에서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존재감이 없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이새의 말, 그리고 이어지는 이새의 말은 더 노골적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우리 성경은 굉장히 순화해서 나왔지만 그의 뉘앙스, 그 원어적 뉘앙스를 따라 말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재가 남아있긴 한데요, 그 아이에게 설마 기름이라도 부으시려고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정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그저 양은 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만큼 그의 존재라는 게 하찮은 존재였어요. 이름조차 불려지지 않을 정도로. 집 안에서도 그의 모습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소외받은 다윗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비주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어서 말합니다. 다윗을 이곳에 데려오지 않으면 난 식사하지 않겠다.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급하게 다윗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하죠. 12절 말씀 보십시다.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분명 앞서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 앞에 나온 사람의 그 다윗의 모습을 외모적인 것을 평가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이 부분 읽으면서 좀 의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해되는 말씀을 한 구절을 발견했어요. 내일 모교 이 구역장 권찰 그 시간에도 같이 나눌 텐데, 그 말씀은요,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는 남자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베가 모세를 숨깁니다. 몇 달을요? 석 달을 숨겨요. 그런데 그때 우리 마음에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인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나이다. 왜 숨겼다고요? 잘생긴 걸 보고. 역시 사람은 얼굴이 단 것 같아요. 잘생기고 봐야 돼요. 제가 제 아들한테 가끔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더 닮았어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숨겼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모세가 잘생겼으니 숨겼고, 만약에 못생겼다면 숨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말씀을 길게 전하는데 그때 모세를 언급합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게 해석돼요.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그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태어난 자고 그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분명 성경은 그의 외적인 용모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지만요, 이 모습은 그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외적인 모습으로 투영되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이 그 외적인 모습에 보여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의 마지막은 다이어트다. 제 집에서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항상. 성령의 마지막은 다이어트다. 근데 다이어트, 의술, 패션, 조명 이런 거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것을 넘어서 성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일 줄 믿습니다. 나머지 13절 말씀은요, 우리 다음 주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 나누도록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의 표면적인 것, 가신적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 안에 풍성이만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외적인 삶 가운데 투영되고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